한 주간 그 건강 검진 잘 하고 계시죠? 네,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셔야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흑암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을 좀 잘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가지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목이 뭐냐? 미련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미련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사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란 단어 썼어요. 인생. 성도란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 인생이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좀 마음에 피부에 와닿으라고. 자, 인생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뜻이 돼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 사람 인자에 날생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더라고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풀이해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을 가리키는 게 인생이라 해요. 또 어떤 뜻이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사는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요 단어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여정이라라는 단어도 쓰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미련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요. 왜? 약해 보이니까.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막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요.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잘 안 돼. 말씀이 맞고 기도가 맞는데 내 삶에 돌아가서는 잘 안 돼.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인을 볼 때 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놀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이게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요. 여러분조차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진짜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안 되면 이 복음 붙잡고 예배하는 게 제일 힘들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미련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 능력이 됨을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차라리 미련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나는 예배하고 평생 내가 찬양하고 그럼 목사님이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요,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 너무 힘들어. 진짜 솔직히. 사람 눈치 봐야 되지요. 맨날 뭐 메시지 준비해야 되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성도 안 나오면 막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헌금 안 나오면 제 돈 받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가서 택시기 탈 수도 없고. 제주도는 어디 가서 택시 살 수도 없어. 좁아가지고. 차라리 육지면 저 다른 데 가서 택시기 사다가 그렇죠. 그 지역가 살 텐데. 그럴 수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제일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 누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축복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조금 안 되고 조금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요. 참 이것도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현실에 딱 부딪혀서 문제 만난 사람들 얘기해 보면 이런 말도 별로 마음에 와닿았나 봐요.
그렇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내 현실은 돈, 내 현실은 빨리 건강 이건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별로 피부에 안 와닿아요. 피부에 안 와닿아.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참 앞에 기도해요. 옛날엔 낙심했거든요. 이 좋은 메시지 붙잡고 왜 안 하냐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에 속아요. 현실이다 보다는 지금 보이는 현상에 속는 거지요. 이 현상에 다 넘어져요. 이걸 이기고 넘어설 수는 힘이 없어. 대부분 다 뭐 때문에 넘어지냐?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이걸 넘어설 수는 힘이 없으면 결국은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사건과 일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른다니까. 또 열심히 살면 돼. 왜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속는 거지요.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 속고 있으면서 모르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해하다 보니까 누명도 쓰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옛날에 제가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한 거로 되더라고. 말을 안 하니까. 막 말을 해서 막 변론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나한테로 와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내가 잘못한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변명이 되는 거지요. 오해도 하고 누명도 쓰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요, 힘이 빠지고 낙심하거든요. 힘이 빠지고 낙심해.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될 텐데 그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이유 없는 우울증, 불면증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인간이 강한 의지를 가하면 넘어설 때 생각하는데 솔직히 아닙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이면의 걸 들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오해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건을 두고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야 100% 달라. 왜? 딱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 가져가는 거야.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나중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일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뭐밖에 안 봐요? 그 한 부분밖에 안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상처만 딱 가지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여. 그렇죠? 요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그거 하나만 딱 보고 이제 계속 봐보세요. 계속 걸려든다니까. 근데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게 이해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 이혜정이라는 그 음식 요리사 있잖아요. 그분 남편이 의사래네. 8년 동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 남편하고 안 살아. 각방서. 볼 때마다 짜증나고 화난대. 화가 난대. 그렇게 막 깔끔하고 막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분인데 집에 가서는 지옥 같은 삶이에요. 각방 쓰고요. 각방 쓰면 돼요. 의사래 남편이. 근데 막 진짜 극도로 막 남편이 막 화가 난대 막. 근데 밖에 나와서는 행복한 척하고 있잖아요.
성공했잖아. 그 사람 이면에 엄청난 문제, 사건, 일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얼마나 병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거를 내가 사회에 이제 유명인사가 되니까 포장을 해야지요. 포장을 해야지. 안 그런 척. 그렇죠? 안 그런 척요. 역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안 그런 척 포장하고요. 그렇죠? 집에 가서는 막 난리인데 여기 가서 다 안 그런 척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속아요. 솔직히 저도요. 옛날에는 그런 척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척 할 이유가 없어. 제가 제 문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제 연약한 부분 다 얘기했다니까.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목사님 다 그럼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 연약함에 제가 안 잡히려고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내게 지금 보여지는 현실과 현상에 내가 속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 미련한 복음의 답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말해요. 복음이면 되냐 이 사람 문제. 복음이면 되냐 이 일. 복음이면 되냐 이 오해된 거. 야,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저렇게 실수한 건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게 복음 고백한다고 되냐? 이렇게 우리 생각해요. 그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야,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그거? 그렇죠? 사람 성격 바꾸려고 내가 먼저 말을 하지.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다윗이 바꾸려고 막 말을 했다니까. 근데요, 다윗이와 내 사이가 점점 더 멀어져. 희한하죠. 희한해요. 어느 순간부터요 알았어요. 아, 이게 내 문제인데. 그때부터 뭐 하냐?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딱 입 닫고요. 근데 지금도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래요. 지금 기도하기 난 게 내가 그 힘이 없으면 다 걸려드는 거예요. 밖에서는요, 이 사람 만나면 목사니까 다 이해해준 척해. 내 집에 들어서 내 자녀 이해 못해요. 그런 삶을 산다니까 제가요. 이중적인 삶 아닙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제가 그걸 넘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조차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사모 그러거든요. 당신만 제일 힘들다고 늘 생각한다고 늘. 그 맞아요. 제 집에 들어가면 제가 제일 힘들다 생각해. 우리 다윗, 우리 믿음이가 그래요. 아빠는 강단에 섰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딱 메시지하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맞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네. 주일날 제일 힘나서 말씀에 은혜 받고 딱 힘 벌어도 되는데 와, 이게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내가 주인인 거라. 내가 하루 종일 메시지 해갖고 이게 준비하냐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힘들었고 나를 알아달라 이거지. 그렇잖아요. 막 내가 내가 어느 순간 맞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사건과 일이 생겨도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왜? 나 중심으로 보기엔 다. 나 중심으로 보기엔.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 얽혀있는 문제 속에요.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 100%예요. 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100%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삶을 제대로 안 돌아보면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흑암이 이기잖아. 흑암이 그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붙잡은 복음은 미련해 보이지요. 여기 답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돼. 솔직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난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돼. 모든 게 걸려들어. 근데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준비하면서요.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짜 능력됐나?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미련한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렸고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잠깐의 몇 시간이 하루 종일 드려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천지개벽의 시간이라 안다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인생을 다 드리고 남을 거예요. 정말요. 예배만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탁 믿어져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현실과 이 현상 앞에 속지 마세요. 요거 속지 말라니까. 보여지는 거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현실에 속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낙심, 절망, 좌절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 그 증상이 뭐냐면 결국은요, 개인에게 이익이 찾아와요. 우울증 찾아온다니까? 당연히 와요. 내 인생이에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것만큼 외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신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지혜 있다 생각해. 난 지혜로 생각해. 난 세상 사는 데서 나 같은 사람 없다 생각해. 다 그래. 나만큼 지혜롭고. 지혜롭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그렇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꺼리끼는 거래. 복음이 꺼리껴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자기와 안 맞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7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후대가 유리방황이에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 지금도요. 지금도 못 깨닫는다니까. 근데 자기들은 최고의 지혜다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의 모든 걸 장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들이요. 세계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증시 있잖아요. 주식.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이 움직여요. 뉴스도 만들고요. 이슈도 만들고 자기들이. 우리가 막 저기 보는 뉴스들 있잖아요. 그거 만든다니까 뉴스들요. 이슈를 만든다니까. 그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돈 벌어 먹고요. 근데 우린 몰라요. 여기에 다 속아 가지고 그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세상 현장의 흑암에 완전히 장악된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빛의 경제 다 빼앗기고 있어요. 흑암 경제로. 다 뺏기고 있다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들이 제일 복음을 핍박하고 있어요. 제일 복음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참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유대인을 볼 때는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이스라엘에 기독교인들을 테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테러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유대인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밖에서 망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 거룩한 척하는 유대인들이요 테러를 해요. 폭탄 테러를 한다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는 자기들 최고를 하면 잘 믿는다 생각해. 근데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돈의 모든 흐름과 세상의 모든 흐름을 다 붙잡고 있는데 제일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볼 때 우리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들이 하는 예배 형식 보세요. 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갈 수 없어요. 다윗이 믿음이 많을 때 벌써 탈무드, 쉐마, 토라 다 외워요. 쟤네들은요. 거기는 토마 다 외우고 쟤네들은요. 토요일만 되면 부모 따라 회당 가가지고요. 계속 그야말로 우리는 금토일 시대 지금 얘기하는데 그들은 토요일 벌써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있다니까. 그럼 보세요. 그들 볼 때 얼마나 우리 미련해 보여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 예배 형식 다 지키면서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맨날 여기 갈등하면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기에 다. 늘 피해자, 늘 피해자요. 제발 이제 피해자 같은 그런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제발. 난 늘 피해자야. 늘 날 동정해줘야 돼. 늘 나를 생각해줘야 돼. 그런 의식 자체를 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웃긴 거야 다. 그렇죠? 교회 하나도 유지 못해가지고 다 뺏기고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이 뭐라고요? 꺼리껴. 그렇죠?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복음이. 그렇죠?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장 미련해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든 걸로 세상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 또 보세요. 헬라인. 이방인이지요. 이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은 꺼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래요. 복음이. 미련해 보이죠. 여러분 헬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지식인들인 거예요. 철학자들요. 이들을 볼 때는 너무 웃긴 거야. 얼마나 철학이 심도 깊습니까? 그렇죠? 나를 알아가는 데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그렇잖아요. 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인생을. 성경은 간단해요. 인생 문제 뭐냐? 하나님 떠난 거.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재앙 온 거. 그래서 일이 그렇게 복잡한 거야. 흑암에 장악이 돼 있으니까. 답 뭐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떠난 너는 살 수가 없어. 재앙 만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야. 최고 지식 그리스도. 그걸 알면 되는 거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알 것도 많고. 그 철학 꼭 제가 공부해봤는데 대학 다닐 동안에 철학자 애우다가 힘들어 죽겠어요. 헷갈리고 막. 아무리 많은 걸 갖고 뭡니까? 이들은 이 복음이 미련해 보여요. 야, 네가 복음 붙잡고 기도할 시간에 책이나 더 봐라. 그렇죠? 네가 그럴 시간에 뭐 하라고? 세상의 뉴스나 더 보고 세상 거 더 해라. 그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고 밥이 나오냐? 그런 얘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근데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힘 하나도 없어요. 여기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달란트는 다 놓쳐버리고 여기에 다 빠졌어요. 오늘 성경 보라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의 현영 보세요. 교회 안. 우리 앞절에 안 읽었잖아요. 이 앞절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어요. 분쟁.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개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정통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러고 있어. 얼마나 보기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들이 최고의 지식 갖고 있다고 그러고 최고의 복음 갖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안에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내 스스로가 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게 최고야. 그러고 있는 사이에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지혜 있다고 하는 현장을 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다 장악했지요. 헬라인들은 세상 문화를 다 장악했지요. 근데 헬라인의 최고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결국은요,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네피림 문화. 로마 최고로 우상이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로마 신화가 전 세계를 퍼지고 있다니까. 완전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 결국은요, 이들도 똑같아요. 이 안에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명상 아닙니까? 명상.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모든 답은 나예요, 나. 지혜 있다고 하는 현장의 최고의 답은 뭐냐? 네 자신. 그렇죠? 이게 답이라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라. 그렇죠? 네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여도 돼. 경쟁해야 돼, 경쟁. 네가 경쟁해서 저들 정복하고 이겨야 돼. 결국 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인생의 주체가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싹 빼버리고요. 얼마나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단어 아닙니까? 이게 지혜 있다고 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 주인. 나를 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인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맨날 기도한다고 축복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냐? 미련해 보이잖아요. 교회와는 분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릴 수가 없어. 세상을 향해서. 내 남편도 살릴 수가 없어. 내 남편이 나 볼 때 웃기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나를 볼 때 웃기거든요. 아무리 봐도 지혜가 없어, 교회는요. 그 융통성이 없어. 근데 이해되는 건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렇죠? 특정한 어떤 종교, 특정한 학교가 아니라 병든 사람이 와서 복음 듣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가 다 강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 강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넘어서냐는 겁니다. 세상 살려야 되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누가? 사단이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 있다는 현장입니다. 360일의 현장. 결국 네피림이 주인 돼가지고 우상의 전 세계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요, 미국, 유럽 전 세계 날립니다. 마약으로. 총기 사고 계속 나잖아요. 저 미국요.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요? 이제 마약의 청정국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조용히 들어와서 현장을 장악해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시고요. 세상에서 경제를 붙잡고 정치를 붙잡고 모든 걸 붙잡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지요. 왜? 아무 힘이 없으니까.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있으니까. 사람 문제에, 사건과 일에, 오해와 갈등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 우습게 볼 수밖에 없지요. 누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단이요, 결국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분명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했어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그치요, 꺼리끼고 가치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치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아무런 힘없는 존재처럼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아무 힘없이. 그렇죠? 아무 힘없이 죽었다니까. 근데 갑자기 부활했대. 누가 믿겠습니까? 이들을 볼 때는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야. 니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냐. 근데요, 이거는요, 영적 사실 아닙니까? 영적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하지만 인생은요, 최고인 인생처럼 살지만 흑암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흑암이 이기고 재앙 꺾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세요.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보세요. 이걸로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살리셨대.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거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면 아이고, 이렇게 예수 믿어도 돼요? 이런다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 자녀가 되기 이렇게 쉬워요? 그런다니까. 왜? 하나님 자녀 되려면 지금부터 교회를 오셔가지고 1년 내내 다니시고 새벽에 빠지지 말고 딱 주일에 빠지지 말고 이래야 된다는데, 여러분, 천주교는요, 여러분 지금 딱 교회 나가셔서 천주교 가시잖아요. 천주교 딱 등록하려면 몇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 아실 거예요. 과정이 거쳐야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 다녔어도 여러분 주일날 아니 수요일이나 금요일 가가지고 꼭 그 강좌를 들어야 된다니까, 강좌. 근데요, 그 바쁜 사람이 다 가서 들어요. 우리 큰처 형이 예수 믿다가 천주로 갔다가 또 다시 예수 믿거든요. 천주 가서 딸 세례 주려고 갔더니 세례 주려면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와가지고 무슨 그걸 받아야 된대. 교육을 받아야 된대. 한 번도 안 빠지고 6개월인가 1년을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토요일마다 오셔서 1시간씩 꼭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 올 걸, 아무도? 아마 한 번, 두 번 참석했다가 안 올걸요? 근데 천주경 가요. 우리 처형 가더라니까, 1년을. 딸 세례 주려고. 기독교에서 세례 주는 거 안 받아준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웃긴 거야.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냐? 왜요?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영이 죽었다니까요.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저주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 떠난 그 자들 찾아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영을 살릴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많은 헬라인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나밖에 못 찾아내는 거예요.
나밖에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그렇죠? 더 깊이 찾아냈어. 답이 뭐예요? 무. 그렇죠? 나를 넘어서 무라니까 무. 더 깊은 깨달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아무리 세상 것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답을 못 찾는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내 개인과 삶, 우리 가정 가문 당연히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식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인간이 왜 그래? 하나님 없는 인간 당연한 거예요. 저렇게 악질이야? 당연한 거예요. 저렇게 앞에서는 막 사랑하는 그 뒤에서는 귀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누르셔야 돼. 십자가의 도는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이 얘기 안 합니다. 세상 어떤 책도 이 얘기 안 한다니까요. 나를 살려야 돼. 네가 힘을 내야 돼. 네가 네 자존심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네가 성공하지. 세상 널 안 알아줘. 네가 힘을 내야 돼. 내가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안 돼. 당연한 거야.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요. 그렇죠?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왜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 인생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어. 그렇죠? 세상 사람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야, 그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가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저도 하나님 형상이고. 근데 하나님 형상인 저들이 나를 모르고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하냐? 뭐부터 해결하셨냐? 죄부터 해결하신 겁니다. 네 인생이 나를 떠나 죄 가운데 있는 그 저주재앙을 내가 먼저 끝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를 건져내지. 내가 널 용서했어. 그걸 널 붙잡고 있는 흑암, 거기서 널 건져낸 거야. 그리고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건 우리 뭐가 된다?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 되지만 지혜 없는 현장에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로 돼? 아니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인생 문제 해결돼?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결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요 큰 응답인 겁니다. 맞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나게 된 거구나.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흑암 이기는 권세, 재앙 이기는 권세, 영원한 저주쟁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권세. 이 축복이 여러분 건지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혜 있다고 하지만 멸망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는 그 미련한 복음으로 난 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이 우습게 보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사시라니까. 그 인생 살면서 여기에 걸려들지 말라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미련한 복음으로 이걸 가지고 여기를 살리는 사람이 돼버려야지. 이 사람들은 다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여기에 묶여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나의 복음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내 거 떼요, 내 거. 그래서 믿음에 고백하고, 그래서 적용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어떤 걸 흔들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요? 흑암 이기는 능력, 재앙을 이기는 능력. 그렇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 그리스도. 그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내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제는 미련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돼야 됩니다. 미련한 복음으로 사는 인생. 이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오늘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우리 안 읽었다면 17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뭐라고? 헛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말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사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말로 사지 마세요.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로는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 똑똑하네. 근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고 택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미련한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뭐냐?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게 내게 모든 거구나. 이 답을 가지고 살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미련한 전도자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길 잃은 자들에게 길 찾아주세요. 지금도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길인 줄 알았더니 이젠 나도 아니라 이제는요. 그렇죠? 이제는 저 무의식 얘기하더니 이제는 저 무의식을 넘어서 저 우주를 얘기한다니까. 이제는 우주를 넘어서 뭘 얘기하냐? 시공간 초월을 얘기해요. 시공간 초월을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 이미 벌써 많은 영화 시공간 초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 과거의 사람이 막 여기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막 일을 하고요. 저 미래 갔다 오고 막 하고요. 이미 세상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그렇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점점 더 깊이 찾아가지만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아날로그처럼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그저 그런 것 같지만 이거는요, 나와 세상과 모든 것을 살리는 답입니다. 이미 성경은 시공간 초월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말해도 복음 앞에는 헛된 거야 다. 여러분 앞에 여기에 스님이 서가지고 귀신 막 쫓아내는 거 봐도요, 그냥 그렇구나,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무당이 사람 병을 치유한다니까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귀신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아라, 시대인데 불신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뭐가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여러분 자체가 능력을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내가 능력이 없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사용 안 한다니까? 오직 복음. 능력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미련해 보이지만 그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요. 이 축복 유치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배경은
이거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성삼의 나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배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보좌가 하나님의 배경, 여러분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뭘 살리기 원해요? 시대 살리기 원해요. 여러분 배경의 배경.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육신적인 생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복음.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세우셔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고 예배만 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망대 세우셔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내 현실에 속기 쉬워요. 상황에 속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라고요? 견고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대.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어갈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어 가신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에 서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림을 잘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한번 내 개인이 조금 그렇다 싶으면요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난 40일 동안 진짜 예배와 말씀 속에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조금만 망대 세우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망대 세우는 얘기들은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단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속지 말고. 맞죠? 앞에 얘기했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을 기리는 뭐라고요? 기도. 그렇죠? 이걸 넘어설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불신자와 달라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부터가 응답이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깨닫는 이 시간부터가 응답의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다 내려놓고요. 오해되고 갈등과 다 내려놓고요. 안 돼요 잘.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것들로 내가 오만 잡다한 걸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갈등 오만 갈등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먼저 미련하게 사세요. 그냥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하게 사세요. 미련하게 예배하고 미련하게 복음 붙잡고 미련하게 기도하고 미련하게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참된 승리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